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의 말씀입니다. 아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는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아굴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수께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아굴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 아굴은 이방인 출신입니다. 마사 출신의 지혜자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게 되었고,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람, 바로 아굴이죠. 그런데 왜 성경에서 이방인인 아굴에 대해서 잠언은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가끔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그 쉬운 예로 여호수아가 정탐을 갔을 때에 기생 라합이 그를 보호해 주었고 그의 생명을 건져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서게 하는 일에 도움을 줬던 그 여성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지요. 그 여성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에 어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다윗의 증조모였던 룻, 그 여인 또한 이방인 여인이었지요. 그러나 그가 시집을 와서 그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에게 다윗의 증조모의 족보에 오르게 하는 놀라운 일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의 서라고 하는 잠언에 아굴의 잠언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였지만 그 말씀을 아굴이 사모함으로 받게 되었고 또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지혜로운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후대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이 잠언을 기록하고 편집하면서 그곳에 넣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기록한 아굴의 잠언이지만 결코 이곳에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리고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아굴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앞에 서기를 더 노력하려고 하는 지혜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다른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멘. 아굴은 자기 스스로가 지혜가 없는 자다, 나는 부족한 자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머리가 총명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스승이 있어서 가르침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가 나에게 사람의 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결과적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굴은 정말 총명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굴이 고백한 나에게 총명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지혜롭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나는 부족한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날마다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 아굴은 자신에게 지혜가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창조주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지구가 돌고 있습니까? 가만히 멈춰 있습니까?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 여행 가시면서 비행기를 많이 타보셨죠?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가려면 그냥 경유하지 않으면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돈다면 하루가 넘게 걸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누가 말하지 않아도 돌고 돕니다.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그러면 비행기가 우주를 한 바퀴 도는 속도보다 지구가 지금 더 빨리 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그 속도를 지금 체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이처럼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시속 80km만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요, 앉아있는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창밖으로 뛰쳐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의 그 속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건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장치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예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할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의 해야 달아 멈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구는 자전하고 공전하고 회전합니다. 비행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지구가 멈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달리는 차가 급브레이크를 하면 사람이 튕겨나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구 밖으로 튕겨 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지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했던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아굴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어떤 지혜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굴은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지식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만큼 이상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습니다. 불성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멸망으로 향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기록된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굴의 고백은 참으로 지혜로운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도무지 가늠할 수 없음을 깨달은 자의 정직한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과 잠언 곳곳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굴의 겸손과 지혜 역시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경외함에 의한 것임을 오늘 4절에서 말씀해 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에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멘. 이 4절의 말씀은 인간의 무지와 한계를 강조하는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 누구인가라는 말씀이 5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무엇인가라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을 초월한 우주의 창조자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인데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바람을 자기 손에 모은 자가 누구인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이며 땅의 모든 끝을 정하신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굴은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삶은 어떤가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가요? 아니면 내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불순물이 없고 결점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련된 진귀한 금속과 같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다가와서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피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 것이지요. 6절 말씀은 그래서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 그대로를 받고 말씀 그대로 살아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노력하라고 하는데요. 아굴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보다 더 먼저 된 자, 말씀보다 더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결국 어리석은 자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위에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2절에서도 신명기 4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말씀을 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붙쫓는 삶, 말씀을 붙들고 쫓아가는 은혜로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성, 무오성, 정확성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자이고요, 거짓으로 진실을 규명하려는 자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 외에 우리에게 생명으로, 진리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그 말씀에 더할 필요도 뺄 필요도 없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아굴은 오늘 7절과 9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간절히 구하는 본인의 기도를 주 앞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는 잠언에 나타난 유일한 기도입니다. 아굴의 기도는 거짓과 탐욕을 경계하고 절제된 만족감을 지향하는 그런 기도인데요. 그 반대로 만족감이 없는 인간의 무리들에게 흥미로운 은유로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그의 기도도 겸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며 나가십니까?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의 기도가 있지요. 그것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11조를 합니다. 나는 금식 기도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 저를 아시지요? 반면 세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내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고백보다도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없는 자로서 세상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죄인됨을 알아야 하고요, 죄인됨을 인정해야 되고요, 죄인됨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세리의 기도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백성 되었음을, 자녀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우리의 겸손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굴은 말과 재물에 의한 두 가지 기도를 오늘 하고 있는데요. 죽기 전에 하나님께 거절하지 말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하지만 정직한 기도였고요, 소박하지만 위대한 기도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공허하고 거짓된 것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죄물과 관련하여서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게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만족한 기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아굴은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그것은 부와 가난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을까, 너무 가난하여서 남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족한 줄로 알고 받는 기도가 오늘 아굴의 겸손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을 핑계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그 앞에서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배고파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형편에 자족하며 살기를 원하고요. 내가 만약에 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부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그에게 물질이 많아도 적어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한다고요. 그 잘 산다는 말은 부자로 잘 산다는 말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의 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고 피해를 입히지 않는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선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굴의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의식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풍요와 결핍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될 것을 알았던 아굴은 현명한 기도, 정직한 기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와 가난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에게,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혜롭게 잘 활용할 줄 아는 선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는 빈천한 신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참 교제를 누리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허황된 말,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을 의지해서 살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거짓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실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다스릴 줄 알고 물질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이어지는 10절과 16절 말씀 보게 되면 아굴이 하나님께 간청한 두 가지 구체적인 실천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말로 자신과 남을 속이거나 비방하는 일에 대해서 10절이 말씀해주고 있고요. 12절과 14절은 돈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은 족함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며 살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0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10절 말씀은 종을 비방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스스로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주인에 의해서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자가
종이지요. 그런데 종의 그 주인에게 그 종의 단점을, 종의 부족함을 그대로 고한다면 그 종의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종이 싫어하게 되어 있겠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으로 비유해 말씀해 주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 내가 말하고 싶어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한 번 더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되거든요.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7절은 아비를 조롱하는, 어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은 다 성장했지만 만약에 유치원,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부모에 의해서 그들이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거세게 대항한다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인생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아간다는 것, 결코 지혜롭지 못한 인생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11절은 부모를 저주하고, 12절은 자신의 모습을 기만하고, 13절은 교만하여, 14절에는 착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결국 이들의 모습은 어리석은 자,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라는 겁니다. 신학교를 가게 되면요, 가장 먼저 배우는 학문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보다 명확하게 알 때에 하나님의 존재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지름길이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배우게 합니다. 철학자들이 철학을 배우는 가장 입문의 과정 속에서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사상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를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아굴은 자기 자신을 짐승에 비유합니다. 겸손한 아굴과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 눈꺼풀이 내려올 정도로 교만한 사람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하게도 막아달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가난한 자들의 양식마저도 빼앗는 몰상식한 사람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은 복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게 주어진 형편에 만족하지 않으며 불평하고 불만하며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허락하신 형편, 자녀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처럼, 우리의 교회처럼 복된 교회가 없어, 복된 가정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과 17절은 우리에게 서너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피에 굶주린 거머리, 죽은 자 받기를 멈추지 않은 무덤, 아기 갖기를 포기할 수 없는 여인의 태, 비를 기다리는 황폐한 땅,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도무지 멈추지 않는 인간의 탐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탐욕스러운 우리의 모습, 거머리가 피를 배불리 빨고도 놓지 않고 완전히 풍족하게, 더 풍성하게 계속 피를 빠는 욕심 있는 거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형편, 오늘의 삶에 내가 만족합니다,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젖어서 죄를 생산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죄가 가져다 준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세상의 혼돈을 단번에 바로잡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여백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와 믿음으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온전히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출발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의와 정의로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한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을 꺾게 하여 주옵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말씀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